3월 8일 야고보서 2장 21절 22절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양면 8번째 주제 믿음과 행함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오랜 논쟁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아니면 행함으로 구원받느냐. 지금도 여전히 이 문제는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행함이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두 가지 양면의 내용이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그런데 야고보 선생은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야고보서 2장 24절에서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한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율법의 의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또 한 사람은 믿음으로만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행함이 있어야 된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창세기 22장의 사건을 정반대의 시각으로 설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어렵게 낳은 아들을 죽이라고 말합니다. 제단에 바치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다른 언약의 자녀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명령하셨고 아브라함은 일체의 망설임도 핑계도 주저함도 질문도 없이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 번제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멈추어 세우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는 것을 보니까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 내가 알겠다. 멈춰라. 근데 이 사건을 두고 서로 상반된 시각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라고 표현하는데 반해서 야고보는 오늘 본문 21절 말씀에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이라도 어떤 사람은 믿음의 사건의 대표로 말하고 어떤 사람은 행함의 사건의 대표로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믿음과 행함의 양면성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그동안 오해했던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내용이 왜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가 그 부분을 함께 다루면서 믿음과 행함이 함께 동전의 양면과 같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바울이나 혹은 히브리 기자나 야고보 선생님이 왜 믿음을 왜 행함을 강조했는 것처럼 보이는가에 대한 시대적인 배경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사용했던 믿음이라는 단어, 행함이라는 단어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아니라는 것에서부터 한국교회의 오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같은 한국어예요. 믿음이라는 단어, 행함이라는 단어. 그러나 그 단어가 주어진 배경은 정반대라는 겁니다. 그 배경을 알지 못하고 단순히 믿음과 행함을 규정짓기 시작하면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의 조건에 대해서 오해할 소지가 많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믿음을 강조했던 그 역사적인 배경은 초대교회 당시에 이렇게 팽배해져 있었던 율법주의와 갈라디아주의 때문입니다. 믿음과 행함을 이분법적인 흑백 논리로 보면 위험합니다. 바울이 이 시대의 초대교회 때 이신칭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강조했던 복음의 진수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
마치 부족한 것처럼, 마치 모자라는 것처럼, 그것이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오해했던 그런 율법주의와 갈라디아 주의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그 당시에 구성원들은 다양합니다. 바울이 전했던 이 단순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방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유대교회에서 개종한, 원래부터 구약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개종한, 크리스찬이 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그리스도인과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꾸만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유대교에서 개종한 유대 그리스도인들 입장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인정해. 그러나 우리가 구약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 되고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지켜야 되고, 그것이 없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할례를 받아야 돼. 하나님을 믿는다면 구약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돼 라고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갈등의 한복판에서 바울은 오직 복음을, 오직 믿음을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받는 은혜의 복음을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율법을 지키고 다시 할례를 행함으로 뭔가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것처럼 보인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은 완전한 것이 안 됩니다. 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할례를 행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원이 뭔가 부족한 것처럼 보여서 다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완성한다 그러면 결국 그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행위, 율법을 지켰다라는 나의 의로운 행위, 종교적인 열심, 종교적인 행위, 그것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체하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이 무너지면 복음이 무너지고, 그 복음이 무너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아무 의미가 없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다는 절박한 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아니야,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야 라고 강조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쓰라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복음의 은혜는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거나 확정해 주는 단서가 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는 게 뭔가? 단순히 입술로 주님을 고백하는 것이 믿는 것인가? 바울이 말했던 이신칭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얄팍하게 그냥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일까?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목숨을 건 신앙의 고백입니다. 가이샤, 로마의 황제가 너의 주인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주인이냐, 그 갈림길에서 입으로 시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로마서의 말씀은 목숨을 건 시인입니다. 지금 죽더라도 예수님이 나의 주님임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많이 오해했어요. 교회 다니는 게 믿음인 줄 알았어요. 직분 받는 게 믿음인 줄 알았어요. 봉사하는 게 믿음인 줄 알았어요. 그것은 행위죠. 그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게 없습니다. 그게 설사 종교적인 행위라도.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믿음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율법을 통하여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착각했던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서기관급, 바리새인급, 대제사장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책망하셨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고
그들을 따르는 모든 무리들이 다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지옥에 던져지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아, 겉으로는 화려한데 속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전혀 없는, 그야말로 믿음이 없는 빈 깡통이 종교라는 허식과 예식에 둘러싸여서 마치 깨끗한 회칠한 무덤처럼 거룩해 보일 뿐이라는. 바울이 로마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에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런 율법주의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주의가 초대교회를 어지럽혔습니다. 갈라디아주의는 율법주의가 좀 비슷합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다릅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왔던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 그들이 주장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건 맞아. 그런데 그 구원을 내가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도 행해야 돼.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바울은 정확하게 분석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그것은 거짓 사도이고 거짓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구원과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시 율법을 지킨다, 다시 할례를 행한다 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의 본질을 무너뜨리고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바울은 판단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로 구원받았고 그 이후에 다시 율법의 삶, 다시 종교적인 행위의 의로움을 통해서 그 구원을, 은혜로 받은 구원을 유지하여 간다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는 자,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치는, 다시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의 구원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엉뚱한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율법주의와 갈라디아주의를 경계하면서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이 부족한 것처럼 가르치며 다시 인간이 구원의 중심에 서도록 만드는, 인간의 행위와 도덕과 윤리와 종교적인 열심으로 채워야 그 구원이 유지된다라고 주장하는 것들을 다 거부합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선포합니다. 사실 기독교에서 바라보는 캐톨릭이 이 갈라디아주의와 좀 비슷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구원의 조건을 믿음 플러스 행함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행함도 있어야 된다. 얼핏 들으면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의 조건이 믿음 플러스 행함입니다. 그들에게 행함은 구원의 한 조건이.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믿음과 행함은 하나입니다. 동전의 양면입니다. 믿음 플러스 행함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믿음 갈로 열고 행함이 구원의 조건입니다. 자, 두 번째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말했던 그 시대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율법주의와 갈라디아주의, 예수님의 복음의 은혜가 부족한 것처럼 설명하는 엉뚱한 복음들을 거부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우리를 덮어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하는 것, 이게 칭의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외에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구원의 조건을 달성할 수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것. 자, 그런데 두 번째로 왜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이것은 초대교회에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반율법주의, 율법 폐기론자들이 교회 안에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방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정말 감격스러운 복음의 은혜를 이제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아, 그래, 은혜로 구원받는 거야. 그럼 나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그러면 나 행함이 필요 없겠네. 다시 예전처럼, 예수 믿기 전에 예전에 그 사람들처럼, 그 내 모습처럼 살아도 상관없겠네.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라는 은혜의 복음을 오해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반율법주의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이라고 말했을 때 율법을 좀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율법이라는 단어는 되게 개념이 넓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떨 때는 율법이 필요 없는 것처럼 말씀하는 구절도 있고요. 어떤 구절은 율법이 정말 중요한 것처럼 말하는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이 아니라 신약 이후에도, 예수님 이후에도. 심지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거룩한 것입니다. 율법을 통하여 우리는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 죄를 깨닫게 된다는 것은 절망이 아니라 이 죄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 길로 나가는 것, 그 길을 찾기 위한 겁니다. 그 길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 복음 앞으로 우리를 끌어가기 위한 게 율법의 말씀. 그래서 율법을 보고 우리가 절망해야 됩니다. 절망해서 마치면 안 됩니다.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율법을 볼 때마다 내가 좌절되고 절망되고 이 죄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두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문제를 하나님께 끌고 가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여주시죠. 걱정하지 마라. 너의 그 모든 율법의 저주와 심판과 징계와 멸망을 예수님이 다 담당하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믿기만 하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신뢰하기만 하면 내가 구원을 주리라. 그게 복음이죠. 그게 우리가 붙들고 있는 정말 간단하지만 가장 파워풀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이 지금 기독교 역사 이 수천 년을 지나 오늘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변화시키고 능력을 일으키는 유일한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반율법주의자는 그 율법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의 말씀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이라 말할 때 정결법, 제사법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폐기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실 때에 일주일 동안 지었던 죄 때문에 소 메고 오고 막 양 메고 오고 비둘기 끄끄가 안 오셨잖아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지을 모든 죄들이 용서되었기 때문에. 또 여러분, 돼지고기 안 드시는 분 있나요? 구약의 율법을 따라 돼지고기 먹으면 부정한 존재가 된다. 구약에는 그랬어요. 먹는 것, 또 부정한 시체와 터치하면 너가 뭐 얼마 동안 부정해져서 물로 씻어야 되고 집 밖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는 다시 정결하기 위해서 손을 씻어야 되고 발을 씻어야 되고, 그 정결법들과 제사법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폐지되었어요. 그 율법은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은 그 율법이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완성된 율법은 쳐다도 보지 마세요. 절기법은 대체되었습니다. 유월절 대신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탄생, 성탄절, 그리고 구약의 연결성이 있는 수장절, 장막절을 추수감사절로 대체하여 지킵니다. 근데 변하지 않는 법이 있습니다. 도덕법입니다.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 것을 탐내지 말라. 그 도덕법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근데 율법을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그 모든 율법의 말씀들, 구약의 말씀들, 예수님의 그 가르침의 말씀들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구원받을 거니까. 율법 폐기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규범이 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많이 오해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은혜의 복음이 오히려 행함이 없는, 순종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간절함이 없는 겁대기 믿음으로 가속화시켜버렸습니다. 여기에는 목회자들 책임도 많습니다. 아니, 대부분이 목회자들 책임. 잘못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내지 못했다. 한국교회가 지탄을 받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교회를 얼마만큼 신뢰합니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더 이상 이제 한국교회는 믿지 못하겠다. 불신의 퍼센티지가 점점 더 많아집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유명한 목사가 있습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어쩌면 예수 믿는다고 자랑하며 다녔던 저와 여러분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몇몇 사람을 가지고 일반화시키는 오류에 빠져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부탁하셨던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셨던 그 말씀의 사명을 얼마만큼 우리가 살아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왜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악랄하고 더 치사하고 더 용서하지 못하고 더 분을 품고 한번 틀어지면 더 이상 회복이 안 되는 깨어진 관계 그 속에 숨어버리는,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제대로 안다면 복음을 살아내야 되는데, 야고보 선생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믿음의 순종이 없는, 믿음의 행함이 없는 그들을 향하여서 강조했던 이 행함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당시에 그들이 자신의 의를 이루려고 했던 율법적인 의가 아닙니다. 믿음이 드러나는 삶을 말합니다. 믿음이 영향을 끼치는 내 생각과 사고방식과 우선순위와 표정과 행위를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러므로 믿음의 다른 한편은 이 행함은 저는 행함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순종이라고 표현합니다. 믿음은 순종으로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까?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떠한가를 보여주셨습니다. 내 원수를 사랑해라. 그가 우리를 가자면 심리까지, 속옷을 달라면 그것까지 줘라. 한쪽 뺨을 치면 한쪽 뺨을 대라. 만약에 제가 이 예배당이 무너진다고 말하면 제 말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무너져요. 아무도 안 믿으시네. 이게 정상이죠. 이게 갑자기 왜 무너져요? 그런데 제가 두두두두 금가는 걸 봤어요. 아침에 올라오는데 막 부스러기가 떨어져요. 여러분들, 이 건물이 무너집니다 라고 했을 때 제 말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냅다 뛰어가야죠. 두두두두둑 뛰어가야 됩니다. 그게 제 말을 믿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 믿음과 순종이 바로 그 개념입니다. 하나님 말씀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보혈을 흘려서 나를 구원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세상의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 넓은 길은 찾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 끝은 멸망이다. 좁은 문은 협착하고 울퉁불퉁해서 찾는 사람이 없지만 그 끝은 생명이니라.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행함이에요.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 이하에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귀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보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똑같은 말을 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선포합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는 죽는 제사입니다. 왜냐하면 피를 흘려야 되니까. 그 피값을 이 짐승이 대신 지불해야 내 죄가 용서되는 게 하나님의 제사법의 원리거든요.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런데 신약의 제사는 산제사입니다. 죽는 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제사이기 때문에, 신약의 제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자비하심을 따라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본받아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라는 게 찬양을 팍 은혜롭게 하고 뭐 이렇게 분위기가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무의식까지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기쁘신 그 뜻을 따라 살아내려고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그 삶을 보시고 하나님은 영적 예배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육신적 예배 말고 영적 예배. 그러므로 구원받기 위한 행함이나 도덕이나 윤리적인 행위나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은혜에 붙들림 바 되어 살아가는 삶의 반응이 바로 순종의 삶. 그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믿음의 뿌리를 말했고 야고보는 믿음의 열매를 말했기 때문에 서로 하나예요. 열매와 뿌리는 하나입니다. 뿌리는 땅 속에 있어서 잘 안 보일 뿐입니다. 열매는 땅 위에 있으니까 보이니까 이게 서로 다른 것처럼 보이는데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젊은 시절에 수도사였습니다. 그는 특별히 누구보다도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스스로를 학대하고 계단으로 무릎을 기으면서 계속해서 그가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마틴 루터는 내가 충분히 거룩해져야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마음에 참된 평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득 루터는 깨닫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의 종교적인 열심, 종교적인 행함, 금식, 자학, 잠을 며칠 동안 안 자고 뭐 그런 것들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행하신 그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이제 시작이 되죠. 중세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인간적인 행함을 다 끊어버리고 오직 복음, 오직 칭의, 오직 은혜. 근데 루터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지만 구원하는 믿음은 결코 혼자 있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다른 어떤 것들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받는 믿음, 우리를 구원하는 진짜 믿음은 결코 혼자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가 짝이 있어야 된다고요? 순종, 행함. 믿음을 믿음으로 드러내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삶을 변화시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은 복음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도 아니죠. 다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나 값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믿음으로 얻는다는 이 가장 단순한 진리의 말씀을 누리면서도 구원에 걸맞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그 한쪽만이 우리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 같이, 네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그 믿음이 증명되지 않아도 입술로 고백한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할 거라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삶으로 증명할 그 간절함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독일의 신학자 보네포가 유명한 말을 합니다.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은혜, 결코 값싼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값없는 구원이 맞아요.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값싼 구원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보혈을 흘려주셨어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보혈이라고 그러죠. 보석과 같은 보혈. 주님의 그 피로 인하여 그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함부로 생각할 수 없다는 것. 결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를 자랑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구원을 감사함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내 삶 안에 담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모리아 산으로 갔죠. 노아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애굽의 궁전을 떠나 미디안 광야 40년을 지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를 헤매게 됩니다. 믿음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믿음은 삶의 방향을 바꾸는 능력이 됩니다.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받지는 않지만,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만, 그러나 참된 믿음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동시에 나는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으로 증명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내 삶으로 살아냄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우리의 구원이 믿음이냐 행함이냐 이분법적 흑백 논리에 빠져서 잘못된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왔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과 행함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믿음으로 의인이 산다면 우리의 삶 또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그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을 예배의 삶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이제까지 잘못된 우리의 이 신앙의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갈라디아 2장 20절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